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감사하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첫째, 감사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고, 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이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보니 온 교회에 너희를 친히 자랑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자랑하는 교회를 위하여 또 바울은 기도하는 바가 있었어요. 그 바울이 이 세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런 교회로 더욱더 성장 발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고 또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째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겨달라 그랬죠.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다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를 하나님이 사도로 부르셨다. 그러면서 쓰는 편지마다 모든 교우들에게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것을 꼭 기록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에 우리들이 후회가 없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사도가 되었던 성도가 되었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인정받게 해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카운트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늘 우리가 이 기도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요 능력이 있고 부름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그랬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고요, 영원한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을 보십시오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을 때 우리가 능력 있는 자가 있었느냐, 문벌 좋은 자가 있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있었느냐, 그러죠. 다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영원한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으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그 부름에 늘 합당하게 살아가고 그 부르심을 순종하면서 부르심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자, 그렇게 바울이 기도하고 있고요.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 새 언약의 기업을 약속으로 누리라고, 새 기업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부르신 목적이. 그러니까 그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그 유업을 이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유업을, 영원한 나라의 유업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축복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어가라고 그 상속자로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면 그 나라를 이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산 사람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섬기고 있는데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하여 나갔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리게 될 것인데 아브라함처럼 그 방향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다 그랬습니다.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정말 부름을 받았으면 그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부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을 누릴 자처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 바울은 베드로는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무엇을 하라 그래요.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 자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는 복을 누릴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복을 빌어주어라.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어라. 그게 부름을 받은 자들이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일이 안 돼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는 넘어져도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 잘 되기를 꼭 빌어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부름을 받은 자의 삶이다.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자가 오히려 자기가 그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남을 위해서 복 빌어주기로 마음만 먹어도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게 돼 있습니다. 억울하고 여러분 두통 터지죠. 그 마음을 이기지 못하니까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버렸지. 내가 모든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지.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요, 복 빌어주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들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요 막 복만 빌어주는데 어떻게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평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도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 말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는데 또 무슨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매사가 감사할 것만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내가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복을 빌어줄 수 있고 그러면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내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시발점이 사실 어디서 시작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 기간에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 오시는 목적도 그거죠. 하늘에는 영광이지만요 이 땅에는 평화입니다.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그 평화가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어떡하자 그랬어요? 감사하는 자가 되자. 감사하는 자를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지혜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문벌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감사하는 자가 되자. 그 유업을 이어갈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전에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라는 내용이고요 우리가 이루어야 될 모습이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여러분 첫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고 바울이 기도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대로 부름받은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살 수 있는 힘도 내 능력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살아가느냐? By His Power입니다. By His Power.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도 이뤄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믿음의 동기들을 이뤄갈 수 있는 파워도 His Power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핍박도 많고 시련도 많고 어렵기도 하고 어떨 때는 연한 싹 같아요. 그런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지만은 이들이 이 인내를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힘 주세요. 그 이야기입니다. Your power. 하나님 His power. 그 능력으로 계속 도와주세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두 번째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팬되면 어떻게 잘 팬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우리의 고백이고
그게 사실이고, 그렇죠? 은혜를 아는 자고. 그러니 앞으로 어려운 일이 뭐 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어려운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누구도 장담 못하죠. 그럴 때도 하나님 어떤 어려움이 더 와도 앞으로 어떤 핍박과 어떤 시련이 또 올지 몰라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또 유라굴라가 뭡니까? 미친 광풍이죠. 평온한 바다예요. 갈릴리 바다에 어느 날 갑자기 막 광풍이 불어제끼듯이 편안한 가정과 여러분의 우리의 건강과 여러분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에 어느 날 미친 광풍이 또 몰아닥칠지 모릅니다. 그래도 그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대사로니까 교회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저희가 믿음과 인내를 잘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떨어지면 그들도 실망하고 실족할 수 있으니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공급해 주세요. 그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불어넣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각 가정들마다 지금 서가고 있어요. 스트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가기 위해서. 그렇죠? 막 뿌리를 내리려고 다 교우들이요 다 스트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애쓰고 있습니다. 교회 뿌리 잘 내리려고, 믿음 생활 잘 하려고, 믿음의 뿌리를 내리려고. 이럴 때요 사탄이 와가지고요 또 확 바람 불어보세요. 탁 흩어지고 또 날아가죠. 막 쓰러지고 그럽니다. 서로요 시비하고 원망합니다.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또 그런 바람이 불 수도 있어요. 바람은 또 원망할 것도 없어요. 바람이 불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히즈 파워입니다. 하나님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파도야 잔잔하라 하면 한마디에 잔잔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늘 여러분 두 번째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도록 부름받은 우리들의 모습이 돼야 되죠. 마리아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 떱니다. 그럴 때 마리아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하였도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너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잉태되었으니 장차 태어날 자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렇게 일러주죠. 천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니까.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 어떻게 깨끗한 처녀가 그 자기의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여서 나신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우리도 예수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마리아도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인에게 임하니까 그 여인이 잉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고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그 말이에요. 말씀대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His power.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그랬더니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 그 전에 6개월 전에 더 나이 많은 친척 엘리사벳도 6개월 전에 벌써 임신을 했다. 여러분 100세 9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가졌다. 그게 다 믿음의 이야기고 그게 성령의 이야기고 그럼 오늘 우리들이 그것을 읽고 그것을 믿고 따르고 믿음의 후손이 된다는 이야기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이죠. 우리도 말씀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능력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했고 정말 그 말씀을 믿으니까 잉태를 했죠. 그래서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배 부른 마리아를 보더니 그 엘리사벳이 먼저 이야기해 주죠. 주의 여종이 제게 오다니
나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는 그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믿는 자의 것이다. 믿은 여자, 믿은 여자. 그게 마리아를 말하는 거죠. 너가 믿었으니 복이 있다. 벌써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됐다는 것을 엘리사벳이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는 거죠. 믿어서 내가 복을 얻는 거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이 아니까 믿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그냥 하나님 믿으면 합력하여 선이 된다 그랬는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잖아요. 부름받은 확신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지켜주신다. 그래서 부름을 입은 자들을 하나님은요 반드시 언제든지 실족치 않게 지켜주신다. 이게 베드로후서 1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그랬고, 유다서 계속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 아버지 안에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지키심을 얻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이 끝까지 악한 사탄 마귀와 싸웁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이길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그랬어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이기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까지 우리들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요 실족하지 않고 이기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들 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목적이죠.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영광 받으신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게 우리가 사는 목적입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내 이익 때문에 또는 여러분 내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고요 예수의 이름을 욕먹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늘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그러면 우리가 자연에도 감사하고 비 내려주시는 신에도 감사하고 여러 사람들이 다 감사하죠. 오히려 이런 자연 친화적인 종파 종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데서는요 더 오히려 생물 하나도 죽이지 않아요, 함부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 바른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이 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른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돌멩이 하나도 귀히 여기고요 바람 하나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다 느끼지만은 그건 자연은혜였죠.
일반적인 은총이었고, 그러나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뭘 정말 제일 기뻐하실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제일 큰 영광이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거였어요. 예수 이름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었는데 그 아들을 높여드리고 아들 살려주고 아들 이름이 정말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게 아버지의 소원이지. 그거 말고, 그거 예수 이름 말고 다른 것으로 뭘 한들 그 아버지가 제일 기뻐할까요? 다른 거 없겠죠. 그 아들 하나 높여드리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얻게,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때문에 높임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바울이요, 잘 설명하는 거죠. 이 본문을 우리가 깊이 잘 묵상해 보면은 바울이 뭘 강조하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도 결국 뭐예요?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지요. 응? 우리에게 하나님 평화 주시려고 오시는데 그 평화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 안에서 있을 때 참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정말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요한일서 45절에 보니까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그랬어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만 시인해라, 예수를 인정해라,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고 너희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위하여 다시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 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 예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는 싸우라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왜냐하면은 이제는 점점요, 무슨 악한 영이 다른 것으로 침투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부인하는 방법으로, 예수를 시인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도전하지요.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께 도전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악한 영의 전술과 전략도 바뀐 겁니다.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게 하면 되고, 하나님의 마지막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다른 걸 믿게 하고, 그래서 바울과 성경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를 조심해라. 그리스도 모양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적그리스도들 대항해라. 조심해라.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뭐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모든 영도 다 적그리스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인데 하나님이 인간이 될 수 있을까?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죽음은 끝인데 죽음이 어떻게 다시 사냐?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자기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느냐? 그런 사랑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뭡니까? 적그리스도의 사상이죠. 예수를 못 믿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오리라.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항상 뭘 지켜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히 여깁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듭시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라는 것을 끝까지 지키면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다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면 내가 시행할게. 그게 결국 우리가
해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도 하라 그러신 거죠. 환난 날에 우리에게도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내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랬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어도 환난 날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많이 있는 겁니다. 응? 내가 잘해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요, 감사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만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부름 받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문벌도 없지만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다는 이야기는, 그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무 업신여김 당하고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 야 내가 너희들 때문에 나 좀 한번 출세 좀 해보자, 내 이름 좀 한번 날려보자,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 하나님의 영광 그러시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들 하나님이 그 영광과 하나님의 존재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칠 것 같아요? 저 태평양에 우리가요 물을 갖다 분들 어떤 분이 그러죠. 내가 오줌 싼다고 거기다가요 그 태평양이 더러워지기나 할까요? 뭐 물이 좀 늘기나 하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게 무가치하고 영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못된 짓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든지 우리가 차라리 하나님 영광을 높여드리든지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가치 자체에는 큰 변화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영원전에 택하셨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왜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그러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누가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영광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게 바울의 편지입니다. 우리가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예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 안에서 인 힘이에요. 영광을 누리리라. 너희가 영광을 누리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영광을 누리라. 우리가 영광을 누린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고, 우리가 지금 성탄절 맞이하면서 읽는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그 어둠과 흑암과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들이 영광을 누리면서 온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찾아온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찾아오리라. 베들레헴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작은 베들레헴아 내게 빛이 임하였도다. 내가 영광이 되었도다. 이스라엘아 내가 영광이로다. 모든 열방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내가 영광이다. 내가 영광이다. 그 표현이 계속 나오죠. 지금 그렇게 작은 민족이고 열악한 민족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 내가 백성 가운데 영광이로다 그 말이에요.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그러면 가능성도 희박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좀 하나님의 이름, 그게 누구예요? 예수의 이름 높여드리려고 했더니 그 이름이 온 누리에 만화 되고 영광의 이름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고 그 이름이 널리 알려졌죠. 그 전에 바벨탑을 쌓을 때 보면은 우리의 이름을 알리자고 했잖아요. 자기 이름을 알리려고 탑을 쌓을 때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시더니 하나님이요 갈발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른 자들과 순종해서 나가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온 세상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그게 다 뭔 얘기예요? 성경의 이야기가 예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를 존귀히 여겨주신다.
그래서요 죽음에 이르러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영원한 존재로 삼아주셨으니 여러분요 잠자다가도 일어나서 그냥 감사해야죠. 갑자기 죽음의 두려움과 몸이 좀 아프면 자꾸 걱정되고 불안해할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질 때까지 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죠. 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좋게 여겨주신다는데 죽어도 산다는데 여러분 너희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게 해주신다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해주셨으니 그 말 아닙니까? 그게 우리를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 주 예수만 나의 힘
어둡고 죄악 가운데 사망의 그늘 아래 헤하던 우리들에게,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빛이 필요하셔서, 생명이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온 세상에 구주로 오실 자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아이가 자라서 이제는 버터를 먹고 선악을 구별하게 될 때쯤 되면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일찍이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더니, 약속대로 때가 이르면 이제 독생자를 보내주시는데, 오늘도 우리들 그 메시아를 기다리며 대림절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전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셨는데, 그 구원의 부름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들 인쳐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높으신 계획이 헛되지 아니하는 길인 줄 알고 부름에 늘 합당한 자로 살아가면서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우리들 마음을 주장하면서 평강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서 남을 위해서는 복 빌어주면서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를 원망하지 아니하면서 감사하는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스럽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 다시 기억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한 주간을 향하여 또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또 우리 2022년 12월을 잘 마무리하기를 소원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 모두에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